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이 본문이 읽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가족의 재산을 자기 혼자 다 가로채고 경찰에 수배를 당하는 친구가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야, 오늘 밤 나 좀 숨겨줄 수 있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전화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야곱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들이라면 형과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로채고 도망가는 그런 친구, 나 좀 하룻밤 재워달라 하는 친구 전화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잘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또한 아주 명백히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벌 받아야 될 그런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딱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때마다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가는 그날 밤에 밤중에 그 청청한 별을 보면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자는 이 야곱입니다.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야곱에게. 야, 이 사기꾼아 하고 비난할 수도 있고 완전히 외면할 수도 있고 책망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명백한 잘못이니까요. 오죽하면 그 형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리라고 다짐했습니까? 내가 죽여버리리라 라고 다짐했던 그렇게 큰 일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야, 너 형을 보니까 도저히 저 형이 살기 등등해서 너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잠시라도 좀 피해서 삼촌 집에 가라. 라고 그렇게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이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꿈속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사닥다리가 나타나더니만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누가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라고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있는 그 자리가, 그 누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자리를 꿈을 깨고 일어났을 때 그 자리를 어떻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그곳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구약의 엘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 그리고 벳은 뭔가 하면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누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칭찬을 받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리, 베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누운 이 자리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리.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자손을 축복하고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 자리가 이 야곱에게는 참 수치스럽고 이렇게 도망가려고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장자권을 내가 탐냈었나? 내가 얻은 게 뭐야? 결국에는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빈손으로 도망가는 이런 신세네. 마음이 허망했을 거고,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마음이 참 두려웠을 거고, 막막했을 것이고, 불안했을 거예요. 어떻게 살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는 고향에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동반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언제나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 반드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후견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동반자가 되어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죠. 혹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내가 내 스스로도 수치스럽고 나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수많은 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었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고 너를 지켜주며 이 자리로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지금 이 꿈을 꾸면서 베델을 지나가고 있는, 도망하고 있는 야곱의 나이를 요셉과 얼추 한번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말년에 총리가 되어서 야곱을 다시 만날 때 그때 나이가 130이었습니다. 그때 이 나이를 추정을 한번 해보자면 130의 나이에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그때 나이가 한 39세였습니다. 이 요셉이 태어날 때에 그때 이미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몇 살입니까?
77세. 77세에 아무것도 없이 단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빈털터리로 외산천지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77세. 이렇게 나이가 많을 줄 몰랐죠. 야곱이 140몇 세에 죽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나이에 중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 가족 전혀 없고요. 지켜줄 이도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야곱에게 그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의 동반자가 되어주마. 내가 너를 비난하지 않고 내가 너의 삶에 책임져 주리라. 이렇게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나는 누구냐? 자꾸 내가 했던 행동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누구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위만 보지 않으셔요. 행위 이전에 나의 무엇을 보시냐면 나의 존재를 보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은 임마누엘의 존재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7세에 이렇게 도망가는 수치스러울 수 있는 이 야곱이 주님 안에서 두렵지 않고 수치에 떨지 않고 자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나를 든든하게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주신 그 든든함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만 보지 않으시고 나의 존재를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찌 보면 참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야곱을 생각할 때 오죽하면 그 이름이 직역하면 뒤꿈치입니다. 의역하면 사기꾼이라는 의미죠. 어떻게 해서라도 형이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먼저 태어나고 싶은 지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속여서라도 이익을 보고 싶어하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인 것. 여러분들은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존재입니까? 할렐루야. 100점 만점이니까 100점만 줍시다. 네. 우리 주님 안에서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행위를 보실 때에 너는 참 못난 존재라고 할 만한데 야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너는 내가 볼 때 너는 something 스페셜한 존재야. 넌 정말 내가 귀하게 보낸 존재야 라고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속에 야곱은 조금씩 삶이 변화되어 가고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져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져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넌 나를 이겨먹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내어줄게. 너는 나를 인해서 번성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100점짜리인 존재인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요. 외삼촌을 만났는데 외삼촌이 야곱보다 더 야갔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외삼촌과의 관계는 외삼촌과 조카인데 외삼촌은 그렇게 조카 대우를 해주지 않았어요. 14년 동안 내 딸 줄게. 7년을 한번 고생을 좀 하면 내 딸 줄게. 이랬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다른 형인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이럴 수 있나요? 하니까 7년 더 해. 해서 14년 동안 종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야, 정말 끼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렇게 하고서 외삼촌하고 계속해서 품삯을 계약할 때마다 10번을 바꾸면서 품삯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야곱이 그 속에서 삶이 하나씩 낮아지는 거죠. 그동안에는 형을 밟고 올라가고 아버지를 밟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만 배웠는데 하나씩 내려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전복되는 차가 있어요. 이렇게 급커브를 돌 때 자칫 잘못하면 무게중심이 위에 있는 차들은요 꽈당하고 옆으로 넘어져요. 근데 어느 차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면 무게중심이 거의 바닥에 가까운 차는 절대로 전복되지 않아요. 우리 삶이 어떻게 해야 전복되지 않는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전복되지 않으려면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너 정말 아름다운 존재인 동시에 너는 주님 안에서 이 무엇보다 더 못한 존재야 하고 철저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100점인 동시에 정말 지혜는 뭐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참된 지혜는 뭐냐?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몇 점짜리요? 0점짜리인 것을, 빵점짜리인 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 무게중심을 바짝 낮추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못나게 그럴 때 주님 저는 더 못났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저한테 좀 점수를 주긴 주네요. 나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배웠던 거죠. 밟고 올라가는 것을 젊었을 때 배웠다면 나이 들어가면서 중년의 나이를 넘어가면서 철저히 고백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를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영적인 것을 알게 된다면 철저히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돼요. 이 겸손한 모습이 바로 나를 오만하지 않게 하고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뒤집어지지 않는 단단함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계셔서 너의 삶이 바로 나의 베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리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맛보아 알게 되면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는 임마누엘의 존재구나. 100점이면서 동시에 0점인 그런 신비의 존재구나. 그래서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되고 당당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갖게 되는 겸허함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야곱과 같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절대로 나를 비난하지 마시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도망치던 야곱과 같은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비난하시고 벌 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함께하마 너를 복되게 하마 약속해 주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자리가 베델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한없이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낮아지고 낮아져서 어떤 일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같이 헌금기도 드리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늘 선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분발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그 은혜에 설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모두가 다 감사할 것들 뿐입니다. 감사하여서 주님께 적은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과 사랑으로 든든히 서는데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늘 깨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지혜를 잘 보고 잘 들으며 잘 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강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당당하게 세워주시어서 언제까지든지 생명까지라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로 가르치시며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